오늘도 새벽 기도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물해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회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통해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VIP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오니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목장 식구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자라게 하시고 의의 나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샘물이 주의 뜻과 마음을 품어 선교의 사명을 신실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결산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크리스천 연예인 중에서 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분은 참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가꾸는 그런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자신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 가족들을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프레전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그렇게 늘 최선을 다하며 늘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참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대와 그 때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말하며 아무 일이 없다 말하며 사람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주시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기쁨과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로는 우리 모두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이 참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바로 결산의 때가 온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산하실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수고를 마치고 언젠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때가 분명히 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결산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한 나라의 체제 속에 살았고 그 가운데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에 큰 나라나 힘이 센 나라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치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그리고 이 세상의 흥망성쇠가 이 모든 지구의 역사와 흐름이 이러한 세상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군가의 말의 한마디에 의해서 온 세상의 경제가 출렁이기도 합니다. 힘센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그 전쟁의 승패가 좌우가 분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 온 우주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가 되시며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결산의 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며 이 결산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랑이 오시기를 깨어서 준비하던 이 신부들과 같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결산의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영광의 때에 주님은 과연 무엇으로 그 결산을 하실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삶을 보신다라고 하십니다. 결산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과 삶을 보시고 나서 그 이후에야 구원의 여부를 그때 가서야 결정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잘못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잘못 행동을 한 것이 있다면, 종말의 때에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말씀의 결산의 때에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결산의 때에, 종말의 때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이 의인과,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인으로 구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우리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가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의인들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의인들의 삶은, 그 천국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과 삶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들이 믿는, 고백하는 그 내용의 믿음과 삶이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잠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에 넘어질 수 있겠으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내가 이제는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반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삶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의 기준 또한 자신에게 있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준은 바로 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자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그리고 의인의 삶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작고 연약한 자를 돌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작고 연약한 자를,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더욱 돌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저 누군가에게 동정을 베풀라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구별된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자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 이런 대접을 하였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형제들 중 너희 이웃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를 돌보고 섬긴 그것이 모두 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의인들의 희생과 섬김이 그저 동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건에서 나온 참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혈루증 앓았던 여인들을 치료해주시고 또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죄인된 자들을 만나주시며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하여서 우리가 또한 우리 주변의 작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인들 또한 이 귀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살이가 워낙 바쁘고 또 팍팍하다 보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고 원하는 것들을 갖추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실제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고 섬기며 또한 그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고 함께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교회가 이 세상의 이기주의와 그리고 그 풍조를 거스르고 조금은 느리더라도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며 또한 불편하더라도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사회의 가장 구석지고 어둡고 춥고 힘든 곳을 주의 말씀으로 돌보고 치유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귀한 사역들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사역과 또 모든 베푼 섬김과 은혜를 자신에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섬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도구로서 귀히 사용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너무나 귀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정말 참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샘물교회의 많은 헌신과 구제사역들을 보면 정말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꿈을 꾸기 힘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또 소망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한 영혼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돕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세상 끝날 때까지 감당해야 될 그런 고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삶에 주변에 작고 연약한 분들, 또 성도인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로 또한 위로함으로 돕고 세워가기를 소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결산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작고 연약한 자를 더욱 돌보고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하나님, 결실의 때가 옴을 우리가 분별하며 깨어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 주님,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에서 서로를 돕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들과 작은 목자 훈련 그리고 단봉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움과 그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